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랑하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면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사랑, 스승의 사랑과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예수님께서 잡히신 뒤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사건이 있었고, 그러고 난 뒤 저녁이 지나서 이른 새벽이 되어서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굵직하게 좀 살펴보면, 사건별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희롱당하셨던 일을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의회에 서신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3가지의 사건 분류가 성경의 절로 치면 9구절 속에서 일어난 일이면서 동시에 시간적으로 쳐도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판결이 정상적인 재판의 과정을 거쳐서 받으신 판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재판이 어떻습니까? 소장을 접수하든 민사소송을 하든 이런 식으로 소송의 과정이 지나 변호사를 선임하고 또 1심의 결과가 나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소의 과정을 통해서 2심, 3심, 최종 판결까지 진행이 가능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재판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조금 버텨야지 가능한 것이 재판의 과정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재판의 과정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그것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잡히신 뒤에 구금이 되는 과정까지 하루가 걸리지 않았고, 몇 시간 뒤 사내들인 공의회에 서셨는데 정식 재판의 자리였으나 민중도 없었고 또 그를 대변할 대변인도 없었고, 오직 예수를 죽이기로 사전에 모의한 사람들만 있는 말도 안 되는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형이라는 결과는 아주 뻔한 것이었죠. 아니, 사형을 정해놓고 재판을 진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과정을 기억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을 기억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볼 때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고 이를 뒤집을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충분히 가지고 계셨다라는 점이죠. 그렇습니다. 누가 보아도,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본다 할지라도 이것은 정상적인 재판, 아니 재판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일종의 모함이었고 굉장히 잔인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할까 싶을 정도로 치가 떨리는 모습을 경험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공의회에 서셨고 사형의 결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 자리에 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말한 것처럼 신성, 모독 등의 그 어떠한 죄가 있으셔서 그 결과를 받으심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김을 받으실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들이 묻는 질문에 대답하셨고 그들이 내린 결과를 침묵과 인내함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셨으니까, 억울함을 참아낼 정도로 사랑하셨으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또 살이 뜯겨나가는 채찍질을 버텨낼 정도로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기억할 때 그 사랑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해내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예배의 자리의 회복이고, 창조물의 자리, 창조주의 자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받는 자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사랑 주는 자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부모가 되어보기 전까진 부모의 사랑을 몰랐을 것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지도하기 전까지 스승의 사랑도 10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셨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심지어 자신께서 하나님 되시는 그 되심보다도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이제 경험하고 소유한 자로서 날마다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희롱과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박해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뒤집을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가 되었사오니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